원래 그 성경은 장이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죠. 근데 이게 4장 바나바의 사건, 헌금 사건이 있고 5장을 시작할 때 영문 성경들 보면 킹 제임스를 비롯해서 but, now, 그러나, 그런데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여기 우리 서 목사님이 아주 오늘 전문가신데요. 대를 그러나 해서 이제 연관시키는 앞에 싹 대비시키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바나바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받는 어떤 칭찬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을 낸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저가 얼마간을 감추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셔서 너는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하는 자다. 즉각 죽습니다. 무섭죠? 즉각 죽습니다. 즉 자기를 포장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는 거기서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어찌했건 간에 거짓말이 원흉인 것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와 멀리 있느냐? 아니요, 가까이 있어요. 저와 가까이 있고 여러분 모두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체면을 위해서 움직인다. 슬픈 일이죠.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전에 모의했다는 얘기예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쩌면 너무나 잔혹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 신랑이 죽었을 때 아내에게 연락도 않고 장사 지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사실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보기를 앞서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유난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강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어. 바나바를 보고 그 칭찬이 부럽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강건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했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벌을, 그 감동받은 만큼, 은혜가 큰 만큼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앞서 말씀드렸어요. 권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내부의 헌신을 공격한 예는 적어도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오다 싶을 만한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거짓, 외식 이런 걸 주님께서 너무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려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말씀이 데아데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데아데나이의 원형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디어털, 극장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일 행동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외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원어를 보면은 히포크리타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배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신앙이 연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쉽게도 신앙의 경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함정이 빠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나요? 교회 세우는 사람,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한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헐어요? 허는 것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헐지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허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생각할 때 사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사대교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숨 쉰다고 살아있는 자일까요?
진정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있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왜 그때는 가혹했냐? 오늘 우리가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서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헌신하며 기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와 그 남다른 공동체 문화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같은 공동체에 아나니아 부부와 바라바를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나니아가 죽기가 무섭게 아내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장사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너무 좀 가혹한 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대비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훌륭한 쪽을 계속 본받도록 그렇게 처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셨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쓰러지는 걸 보고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당일 장사를 지낸다.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도 당일 장사,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당일 장사 지낸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장사 지냈는데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할 때 이 사람들은 덜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속히 아마 흔히들 기록에 보면 그렇게들 나오죠. 예루살렘 성 밖에 멀리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아마 장사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더 고민했던 것은 처음에 읽을 때 이런 거 형사사건 안 생기나? 그런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갖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건가?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헤롯 왕이 자기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이 자식들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꼭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근데 이 사람들 죽어서 그냥 떼다 묻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헤로드 왕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신경 쓴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때 그 빌라도 그러잖아요. 손 씻고 절이하는데 그 후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로 죽는 것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돌로 뭐 현상이 때려져 죽였는데도 그 익본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야고보 헤롯 죽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죽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더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까 빨리 갖다 묻었을 것이고 뭐 삽비라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삽비라에게도 더 유익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님 말씀했지만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 이미 공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짝짝이 아주 부부의 금실이 대단히 좋았다. 그런 부까지도.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금실로서는 대단하는데 결코 우리가 배울 바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